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모세를 좋아할 수도 있고, 바울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셉을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인물 중에 다윗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 40년 동안 정말로 믿음으로 왕을 잘 감당한 다윗.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윗이 참 많습니다. 박다윗, 최다윗, 김다윗, 오다윗, 다윗이 참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그냥 더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다윗에게는요,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기에 좀 잘못할 수도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니까 성경이 좀 잘못한 것을 가리워지고, 아니면 좀 눈 감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다윗의 그 치부를 드러내어 가지고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그 표제어가요, 위에 붙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윗. 이 제목만 보면, 그죠? 이 시편을 본 사람들이 다윗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참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참 불쌍한 사람. 아휴, 다윗 참 불쌍하네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불쌍한 인간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이었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이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는 좀 다를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저 사람은 나와 아예 기본부터 다른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딱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못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한번 보세요. 그렇지, 저 박 권사님을 봐, 평생 기도의 삶, 저렇게 헌신의 삶, 믿음의 삶을 사시는데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저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주셨고 참 함께 하셨는데 아이고, 나는 따라가지도 못해, 나는 못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결국 그분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와는 다른 정말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 그렇지, 나와는 달라, 믿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주저앉는 그 정당성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너하고는 달라서 네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였다라고, 다윗 최고라고 손을 치켜 들고 싶겠지만, 야, 다윗 봐라, 살겠다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야, 정말 불쌍하지 않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야, 정말 다윗 너무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까지 참 창피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믿음의 용사인 다윗도 원래는 이래. 너하고 별반 다를 바 없거든. 그러니까 너도 믿음의 용사처럼 이렇게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더불어서 나는 믿음의 질이 달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서 나는 못해, 어쩔 수 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금 때로는 책망하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자 다윗의 흑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요, 이제 우리가 큐티를 이번 주에 할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지게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요, 상대도 안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겁없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한 방에 돌팔매질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와, 입이 딱 벌어지는 그 믿음의 용사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그려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의 용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수많은 계략을 세우고 다윗에게 다가오니까 다윗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다윗의 삶이 얽매이자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드러냈던 다윗에게 두려움이 휩싸이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그 큰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그 다윗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요,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나 여기 있다, 너 지키고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부터 벌어진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딸이 지키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미갈이 다윗을 몰래 숨겨주고 창문을 달아내리고 지켜주어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서움만 있습니다. 두려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요나단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누가 막아섭니까? 사울의 아들, 함께해서 다윗을 죽여야 될 그 아들 요나단이 앞장서서 다윗을 막아내면서 내가 네 생명과 함께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지 다윗이 하나님이 보였다라면 다윗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네가 도와준다고 해도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나 죽을 것 같아. 그 두려움으로 뒤덮인 다윗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쌓인 그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려고. 두려움에 쌓인 그 인생이 살아보려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너무 두려워서요.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니까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 아니 다윗 왜 오셨어요? 왜 혼자 왔어요?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이 특별히 자기 말을 은밀하게 몰래 시킬 일이 있어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살려고요. 살려고 하니까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상황 속에서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했죠? 아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살려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살려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 변명이 우리의 삶에 늘 퍼져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여기 먹을 것은 없고 여기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배가 고픈데 거룩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까? 달라고 합니다. 배고픔을 채워야지요. 허기를 채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삶의 두려움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 채우는 것, 내 배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하는 그 삶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맛집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배 채워야죠.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인생의 제일 락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뭐가 있습니까?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내 육체에 배 채우는 거 말고는 인생에 무슨 낙이 있냐고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떡이 거룩한 떡인지 뭐 나쁜 건지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얼른 나 배고프니까 달라는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웠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고 나니까 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렵지요. 여전히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자신이 두렵지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여기 무기가 좀 있냐고 묻습니다. 아히멜렉이요, 참 재미있죠. 다른 건 없고요, 당신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 골리앗 그 거대한 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칼을 달랩니다. 왜요? 그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냐,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다는 그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골리앗 칼을 달랩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살려고요. 그 칼이라도 내가 들고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 인간의 두려움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됐다, 이제 밥도 먹었겠다, 칼도 가졌겠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이제 배도 부르고 육체의 배도 채우고 칼도 가졌는데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두려워져요. 안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사울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그 가드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좀 낫겠지, 사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드 왕에 갔더니 가드 왕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쟤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냐? 아니 그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지금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사울을 피해서 내가 여기 오면 이제 안전할 줄 알고 내가 했는데, 나를 알아보고 나를 정말로 적으로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안 되겠다.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거기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일하게 했던 은 미친 척하는 것.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발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얼마나 그 꼴이 볼상스러웠으면 그 가드왕 아기스가 야야,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 많은데 야,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미친 사람 많은데 저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고 당장 쫓아내라고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그죠? 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사울을 피해서 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죽을 뻔하려고 그렇게 쫓겨나서 겨우 살아난 뒤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입니다. 이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가장 부끄럽고 살려고 치욕스러운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왕년에 그 믿음의 용사 다윗이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이 든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누가 보입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정말 갈 때까지 다 가고 비참한 그 삶의 지경을 경험한 다윗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모양까지 했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안타까움과 통회함과 그 처절인 아픔 속에서 쓴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라고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곰이 다가왔을 때 양떼를 지키고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을 물리치고 양떼를 지켰던, 그렇게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통회하면서 탄식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내가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8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복이 있는데 내가 이토록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려고 이토록 비참한 두려움에 내가 얽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다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은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디쓴 아픔을 경험한 다윗이었기에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 안타까운 하나님 없이 처절히 무너진 자신의 삶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내가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다윗이 거짓말로 제사장에게 먹을 것도 얻었지요, 칼도 얻었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지 못했고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가?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다윗은 이토록 처절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인을 향하셨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의인이 부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던고 라는 그 탄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시편 34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제가 제 육신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 이 죄인을 좀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된다 라는 그 다윗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토록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는데 이렇게 비참하게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는데 남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뼈를 지켜주셨다라고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누구를 죽인다고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 내가 사울을 피해 다닌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을 가진 악이 사울을 다스릴 것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아시겠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요, 그에게 피한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노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내 계략과 내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다윗이 얻으니까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토록 비참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요 22장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다윗에게 그 떡과 그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이제 그 사건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막 난리가 나서요, 그 아들이, 제사장 아히멜렉 아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 자기에게 떡을 주고 그 칼을 줬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아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로다.
두려움에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자신의 힘이 알고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 아들에게, 야, 너 나 죽이려고 왔어? 야, 나도 지금 사울에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오면 어떡해? 우리 다 같이 죽는단 말이야. 빨리 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라고 딴 사람으로 22장에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울이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약함을 숨기고자, 그래,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그러지 못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지나간 아픔에 머물러 있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거나, 그래, 하나님도 이건 못하지, 내 팔자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혹 정말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면서, 아, 어떻게 저런 사람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목사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부탁드리지만 너무 그런 것에 시험 받지 마십시오. 다윗도 이런데요. 목사들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겠습니까? 똑같은 자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두려움에 머무르는 그 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그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볼 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시험받을 만한 죄악을 벌인다거나 넘어짐이 있다고 할 때 그걸로 인해서 시험받지 마십시오. 그 전에 미리미리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 임직받은 우리 항존직 분들을 위해서, 저분은 믿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세우셨으니 더 연약할 텐데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 기도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의 손가락으로 같이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그 삶들을 같이 일으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처럼,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2살짜리 꼬마애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무장갑을 끼면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릇깨도 이쁘고요, 물을 다 엎어서 망가뜨려도 이쁘다고 해주니까 이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셨을까? 아니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야 맞거든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아서 이만큼 살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삶들을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김 집사를 바라보니 내 마음에 너무 좋다.
내가 박 집사를 바라보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평생에 함께하마 같이 믿음의 길을 걷자. 그래서 내가 주양교회를 세웠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시금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함께 용기 있게 서는 복된 믿음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